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뭔가? 오늘 나와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그랬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 말은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모든 성도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그리스도 운동,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또 우리 성도들은 내가 있는 현장, 직장이면 직장, 거기서 어떤 운동해야 돼요? 구제 운동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 운동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재앙 속에 살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능력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이게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자의 그림자인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놓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막 조롱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알면 교회만큼 소중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힘의 원천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를 왜 하나님이 축복했는가? 저 영국의 메리 여왕을 보고 또 피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캐톨릭 신자예요. 이 메리 여왕이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또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런 이 핍박을 자행했죠. 그때 영국에 있는 정말 이 청교도들, 퓰리탄이라고 그래요. 청교도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겠다. 이걸 청교도들이 너무 메리 왕이 이제 핍박을 하니까 그 영국을 떠나서 메이 프라이어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신대륙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으로 하는 텍사스, 그 이제 서부 지역에 정착을 하고, 그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해서 제일 먼저 뭘 세웠을까요? 집을 지었을까요?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왜냐? 무엇보다도 집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왜 하나님 축복했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중심, 예배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뭘 세우세요?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후대를 키워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계 강대국으로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시대 살리를
시대를 살린 인물들이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한 시대를 살린 인물들이 다 교회를 통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운동했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죠. 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전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거기서 회개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던 거 하나님께 회개. 그리고 전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겠습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죠.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생활했다니까요. 그것도 뭡니까? 성전의 언약궤 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언약궤 곁에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졌다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요 시대적인 인물로 쓰셨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교회 예배들을 나올 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최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인물들이 교회에서 나왔다니까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 왜 다윗을 하나님 축복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던 인물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함이 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늘 성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딱 품었던 게 뭡니까?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짓는 것. 이게 다윗의 어릴 때부터 뭐가 되었어요? 기도 제목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어릴 때 들어간 CVDIP래. 이게 다윗의 언약이 되고, 이게 다윗의 비전이 되고, 이게 다윗의 꿈이 되고, 그걸 위해서 평생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언약 성전을 지을 것인가? 서밋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서밋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 중에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 나는 정말 언약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에 따라서 지역의 문화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지역에 기념비적인 언약 성전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의 문화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 언약 성전을 통해 복지도 할 수 있고 문화 사역도 할 수 있고 그 언약 성전을 통해서 뭐요? 다 개방하는 거야. 지역에 있는 결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교회 와서 결혼식 해라. 교회에다가 웨딩홀 만들어 놓고 또 교회에다가 커피숍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독서실도 만들고 우리한테 이런 꿈을 꾸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지역에 뭐가 세워졌느냐. 그러면서 지역의 흑암이 확 무너지게 돼 있죠. 렘넌트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나는 언약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걸 여러분의 CVDIP로 딱 붙잡고 그것이 여러분의 시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 여러분이 이것만 딱 붙잡으면 돼. CVDIP. 하나님이요, 링컨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통나무집 가난한 그 집안에서 태어난 링컨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다니까. 근데 이 링컨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링컨을요 정말 7.8기 도전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서 한 일이 뭡니까? 흑인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록펠러 20세기 경제를 뭐 하나님이 다 맡겼다고 보면 돼요. 이 록펠러가 어릴 때 교회를 통해서 자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록펠러 가정은 딱 지정석이 있어요. 미국이란 그 나라의 교회 문화가 그래요. 그 가족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록펠러가 커갔잖아요. 철저하게 헌금 어머니가 11조 생활하도록 했죠. 너는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네가 성공하면은 너는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자로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목사님을 최고로 잘 섬겨라. 너는 1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라. 아예 안주머니에다가 헌금 주머니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11조, 그리고 건축헌금, 성교헌금 철저하게 교육했어요. 어제 핵심에도 그 이야기했죠. 랩런트들이요 헌금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20세기 경제를 다 맡겼어요. 이런 인물이 랩런트 중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워너메이커 많이 있겠지만 백화점 왕이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한 인물이에요. 워너메이커.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냐면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교회 앞마당이 비만 오면 막 진흙탕이 되는 거라. 근데요,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그걸 보고도요 아예 감각이 없어. 불평만 해. 아유, 교회가 이렇게 앞마당이 비만 오면 질고, 교회는 막, 그러니까 그 진흙탕 된 신발 신고 교회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더럽혀지겠죠. 누구 하나 관심이 없는 거야. 어른들이 불평만 하지. 13살 워너메이커가 그걸 본 거예요. 저기다가 벽돌을 깔아놓으면 저게 비가 와도 진흙이 되지 않고 깨끗하게 교회로 올 수 있지 않겠냐. 이게 13살 워너메이커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벽돌 공장을 하고 있었죠. 13살 워너메이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학교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다. 왜 하려고 하냐? 되게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센트. 그리고는 이제 벽돌 굽는 그 아르바이트를 한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루에 7센트 가지고 벽돌 한 장을 산 거예요. 그거를 저녁에 가서 까는 거예요. 한 장 깔아놔.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요, 벽돌을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걸 깔고 있을까? 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원래 저녁에 가서 보니까 워너메이커가 그걸 깔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워너메이커를 놓고 기도했잖아요. 속으로, 하나님, 이 워너메이커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워너메이커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이 오너메이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 앞에 설교를 한 거야. 우리 교회 이 벽돌을 보십시오. 이 벽돌을 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 렘넌트 오너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찔림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이제 나도 그러면 헌금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앞마당에 벽돌을 다 깔게 되고 아예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그 원어메이커 벽돌 한 장이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야. 여러분이 그런 인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그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한 박해를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마음껏 뭐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짓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서 뭐냐, 거기서 후대를 키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전도자도 그러죠. 지구상에서 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는 아직 모르지만 민족, 최고 예배 잘 드리는 민족 유대인, 최고 헌금 많이 하는 민족 유대인.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민족이 힘이 약해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사람들이 다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런 독립투사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제시대 그때 보면요, 독립이 뭡니까, 만세운동, 유관순 열사를 중심으로 이 만세운동을 누가 한 줄 아세요? 교회들이 나서서 했어요. 신사참배 반대, 이걸 누가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게 교회 역할이었다니까요. 이 교회가 이만큼 이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살린 인물들이 다 교회를 통해 나왔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를 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 처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드릴 때 임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교회라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 이것이 교회라니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 때부터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정말 이 중심을 드리게 되면 그 인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인물로 쓰시게 되지.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그 받은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는 기도처서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 유대인들을 막 책망했습니까? 그 기도하는 그 집 성전을 장사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막 화를 냈죠. 정말 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조서,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자신이 찬양받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너뜨려 버려요. 교만한 자를.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 많이 하길 바랍니다. 찬양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찬양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또 우리 찬양팀들이 다 악기를 가지고 또 율동으로 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좀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뭔가 기교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목사님도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팀 뭔가 스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걸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딱 왕이 돼가지고요 찬양대를 세웠는데 그 찬양대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000명. 4,000명. 근데 딱 다윗을 보면서요, 야 다윗은 진짜 이 찬양의 사람이었구나.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악신 들릴 때 그 수금을 타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이 수금을 타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했어요. 여러분이 찬양의 삶을 살 때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찬양할 때 그게 뭡니까?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양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찬양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때 이미 영적 서밋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는 삶을 많이 살아봐요.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이 쑥 자라게 돼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4,000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세웠다. 그냥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거룩한 옷을 딱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내 종 다윗을 보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딱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만 하거든.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다윗이 물론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요, 그것까지도 다 품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왕이 돼가지고 결국 성전을 짓죠. 언약 성전을 지어놓고요.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이 4,000명의 성가대가요, 악기를 들고 입술로 찬양을 하는데 낙성식 때 그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그 구름이 가득 차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한 렘넌트, 영적 시스템을 갖춘 렘넌트. 그래서 이제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렘넌트, 이걸 키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뭡니까? 한 시대 살릴 서밋 렘넌트 세우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한 시대를 움직일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3단체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어느 정도?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복음으로 무장해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이 보좌의 그림자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축복을 누려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의 축복, 우리의 배경이죠. 이게 교회를 통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인들이요, 정말 언약 붙잡고 138 언약 붙잡고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오순절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 누리는 교회라 이 말. 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 이게 교회라 이 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이 말.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야. 일단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전쟁 포고문을 딱 펴놓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딱 펴놓고 해봐요. 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켰어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다 송장되겠잖아요. 아침에 가보니까 18만 5천 그 아수르 군사가 다 죽어 있는 거야. 이게요, 지금도 바벨론 문선에 나와 있어요. 문헌에. 이게 보좌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기도할 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정말 초대교회가 막 핍박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중직자들 중심으로 전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 운동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목배 가지고 사형시킨 그 헤롯 왕이 갑자기 밤에 충이 먹어주고 다녀요. 갑자기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그 내장을 다 갉아먹고 이게 터져서 죽었어요. 탈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베드로가 갇힌 옥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옥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서 13절. 이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포로로 잡혀갈 때야. 얼마나 위기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히스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싼 천군 천사들. 그러면서 정말 이 무너진 이 민족 위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황폐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겨두겠다. 너는 이제 구루터기 렘넌트를 키워라.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붙잡은 언약이 뭐예요?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거죠. 한마디로 CVDIP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딱 보이게 돼 있어요.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나의 그 CVDIP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작은 것에,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아내면 돼요. 이게 교회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다. 여러분이 앞장서면 돼요. 오늘만 있겠처럼 교회 앞마당에 진흙탕이 돼가지고 그 얼마나 성전이 더럽혀지잖아요. 근데 13살 워너메이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진흙탕을 참 벽돌을 깔 수 있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13살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몇 학년이야? 6학년이잖아. 6학년. 이 워너메이커가요, 아 그래, 알바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벽돌을 깔아야 되겠다. 그 벽돌 한 장이 교회를 세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를 백화점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제 신부 장관으로. 워너메이커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렘넌트 한 명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그림자인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이제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는 그 일에 서밋으로 응답받는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